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올린 히브리어 모음 첫 번째 강의에서 히브리어 모음 보어와 발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모음 보어가 없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AD 7세기경에 모음 보어가 만들어졌으며 오늘날 발음이 아예 이오우로 단순화되었다는 내용이었지요. 오늘은 히브리어 모음과 관련된 여러 궁금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8개의 질문과 답 형식으로 강의 내용을 준비했는데 다소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자막을 같이 보면서 읽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어 모음 보호에 장단 구분이 있나요? 모음 보호가 없던 성서 시대에는 모음의 장단 구분이 있었고 모음과 가까운 음을 가지고 있는 해, 바브, 요드, 드물게 알렙 자음이 모음 글자로 사용되어 장모음을 표시했으나 그 사용이 불규칙했습니다. 학자들은 오리겐의 헬라어 성경 번역과 제롬의 라틴어 성경 번역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음력을 통해 AD 4세기 무렵까지는 모음의 장단 구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AD 7세기 무렵 갈릴리 티베리아 지역에서 맛소라 학파 유대인들에 의해 그 당시의 모음을 반영하는 모음 보호가 만들어질 때는 이미 모음의 장단 구분이 사라졌고 각 모음 보호는 서로 다른 모음 음가를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마츠와 파타흐는 장모음 아와 단모음 아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혀의 위치에서 발음된 서로 다른 모음 음가를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레와 세골도 장모음 에와 단모음 에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모음 보호에 장단이 있다는 설명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요? 12세기 프랑스 남부 지역 출신 유대인 랍비 조셉 킴히가 히브리어 모음 보호를 장모음, 단모음, 단축모음 그룹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는데 학자들은 그가 사용한 로마어 방언이나 라틴어 또는 모음의 장단 구분이 존재하는 아랍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성서 히브리어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준 근대 독일의 히브리어 학자 게제니우스의 히브리어 문법서도 히브리어 모음 보호의 장단의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후에 많은 개정판을 통해 발전되었습니다. 13판까지는 게제니우스 자신이 14판에서 21판은 레디거가 22판에서 28판은 카우치가 독일어로 출판했고 가울리의 영어 번역판은 카우치의 독일어 28판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게제니우스 문법서는 히브리어 모음을 장단의 차이에 따른 구분법으로 소개함으로써 학자들에게 많은 비평을 받게 됩니다. 독일어 원문 24판에 이르러서야 맛소라 성경 본문에 사용된 티베리아 모음보호 체계가 장단의 차이와 관련이 없다는 각주가 첨가되었고 잠시 후에 소개될 중세 7왕, 즉 7개의 모음 음소 개념 및 슈룹과 키부츠가 하나의 모음으로 간주된 점도 언급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장단의 구분은 킴히가 히브리어 모음 체계에 과학적인 개념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맛소라 시대 이후의 시도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문법서 본문 자체는 수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이전 방식대로 모음이 소개되어 히브리어 모음 보호에 장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카우치 사후에 베르그 슈트레세르가 게제니우스 문법서를 거의 새롭게 개정하여
독일어 29판 헤브레이시 그람마틱 1권과 2권을 출판합니다. 그는 히브리어 모음의 장단을 구분하는 고전적 방식을 재평가하고 각 모음 보호가 서로 다른 성격의 음을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영문판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후여서 그의 문법서는 히브리어 전공자들 이외의 일반 학습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히브리어 문법 교재들은 중세의 킴히와 근대 게제니우스를 따라 히브리어 모음 보호를 장모음과 단모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파타흐와 카마츠, 세골가체레, 카마츠 하툭과 홀람, 키부츠와 슈룩, 히렉과 히렉 말레, 즉 히렉 유드의 단모음과 장모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어 학습자들은 히브리어 공부 시작부터 모음 부호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힘든 과정을 겪거나 모음 부호의 장단 차이가 존재하지만 무시하고 발음하는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세 일곱 왕 개념은 무엇인가요? 중세 유대인 학자들은 히브리어 모음 체계에 특정한 완전 모음들이 존재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비 사아디아 가온은 7개의 모음, 즉 카마츠, 파타, 학제레, 세골, 히렉, 홀람, 키부츠가 각각 고유한 음색을 가진 완전 모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 모음들을 일곱 왕, 세븐 킹스 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랍비 이븐 에스라는 여기에 유성 슈바를 포함하여 여덟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모음 체계는 동쪽 시리아인들의 언어에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AD 5세기 초에 완성된 7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모음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학자들은 티베리아 모음 체계가 동쪽 시리아 모음 체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원시 세머의 모음과 티베리아 모음 부호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학자들은 세머의 가상적인 원시 언어인 원시 세머, 즉 프로토세미틱의 아, 이, 우 세 단모음과 아, 이, 우 세 장모음, 그리고 아이, 아우 두 이중 모음이 존재했고 원시 히브리어 모음도 그와 같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음들이 음절의 열리고 닫힘과 강세의 위치에 따른 복잡한 과정을 거쳐 AD 7세기 무렵 마소라 학파 시대에 티베리아 지역에서 사용되던 발음을 반영하는 히브리어 모음 체계로 발전되었습니다. 원시 세머의 모음 구조와 달리 티베리아 모음 체계의 모음 보호는 모음의 장단을 표현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음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슈룩과 키부츠 모음 보호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슈룩은 위에 소개된 7개의 히브리어 모음 보호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세브리어의 우 모음이 원시 장모음에서 왔을 경우 종종 키부츠 대신 바브 가운데 점을 찍은 형태인 슈룩으로 나타납니다. 마소라 학파가 전수받은 자음 성경 본문의 특정 단어에 우 모음을 표시하는 모음 글자 바브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즉 완전 서법으로 기록되었을 때 바브 가운데에 점을 첨가한 것이 슈룩입니다. 바브가 없는 경우는, 즉 불완전 서법으로 기록되었을 때는 키부츠를 붙여 우음을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여호수아 이름이
슈룩이 있는 완전서법 예호슈아와 키부츠가 있는 불완전서법 예호슈아 두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예에서 보듯이 모음의 장단 구분이 사라진 마소라 학파 시대에 슈룩과 키부츠는 같은 우 모음을 표시했고 장모음과 단모음을 구분하는 보가 아니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카마츠와 파타, 제레와 세고르의 발음이 각각 같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발음 전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전통은 독일을 비롯한 중부와 동부 유럽 출신 유대인들의 아슈케나즘 전통이고, 두 번째 전통은 예멘 지역 출신 유대인들의 예멘 전통이며, 세 번째 전통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을 포함하는 남부, 서부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 유대인들의 스파르딤 전통입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전문적인 성경 낭독자들, 즉 하잔의 발음을 통해 전통적인 발음들을 들을 수가 있고 유튜브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대체로 스파르딤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따르고 있는데 그 전통을 따라 카마츠와 파타흐는 아로, 제레와 세골은 에로 통일하여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일상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발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카마츠와 카마츠 하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카마츠와 카마츠 하툽은 같은 모음 보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호가 강세 없는 폐음절에 오면 카마츠 하툽이고 그렇지 않으면 카마츠입니다. 학자들은 마소라 학파의 티베리아 모음 체계에 이 두 모음의 보호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마소라 학파 시대에 두 모음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케나즘 유대인들과 예멘 유대인들은 이 두 모음을 모두 오로 발음하는 한편 스파르딤 유대인들은 카마츠를 아로, 카마츠 하툽을 오로 구분하여 발음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스파르딤 전통에 따라 두 모음의 발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모음 보호를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음 보호 없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인들이 모음 보호와 모음 보호 규칙을 배우지만 모음 보호를 실생활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책, 시집, 외국인들을 위한 신문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쇄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자음 인쇄체를 사용하고 필기할 때는 중세 유럽에서 만들어진 필기체를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음 보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단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모음 글자를 넣은 완전 서법으로 단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성서 히브리어에서 보케르로 베트 다음에 홀람 모음과 함께 기록이 되지만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모음 보호 없이 모음 글자 바브를 넣어 보케르라고 씁니다. 즉 베트 다음에 바브 모음 글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와 형태 변화를 알고 생활 언어로 사용하는 이들은 모음 보호 없이도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음 보호가 없던 성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히브리어 모음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꽤 복잡한 변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히브리어를 말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단순화된 모음 발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모음 강의 1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크게 아예 이, 오, 우 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왼쪽에 작은 표에 있듯이 모음에 요드가 같이 있으면 I, OI, 우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음을 합니다. 히브리어 모음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소개된 성서 히브리어 문법책 또는 성서마당 2017년 여름호에 실린 소논문 히브리어 모음에 대한 고찰 티베리아 모음체계를 중심으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모음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토다라바 감사합니다.